예수님의 생애를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양 측면에서 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시고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이 삶에서 죽음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느냐 죽느냐를 놓고 밤새워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현장에서 주님에게도 인간적인 고뇌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단의 극에 달하는 유혹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기도 했던 거죠. 주님은 자신이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이미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 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시기도 했고 그들과의 이별, 작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죽음이 자신의 목전에 다가왔을 때 인간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고뇌가 찾아왔던 겁니다.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하고 또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그래서 아버지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찌 보면 주님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것인데 내가 악에게 사로잡히고 내가 악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다고 한다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이 땅에서 하고자 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과연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루고도 내가 이 땅에 온 이 모든 목적을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십자가의 현장에서 관리들이 주님을 비우면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기 자신도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군인들은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행악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오늘 이들의 조롱과 비방에는 제 목숨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한다는 말이냐? 한마디로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너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쉽게 해결해라.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왜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하고 주님을 시험했던 거죠.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마귀는 합리적인 온갖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휘저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뜻을 정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셨던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왜 죽음의 길을 택하셨는지, 왜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마음을 먹고 나아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 앞으로 나아가셨다고 했어요.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후에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고난의 길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지만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이때 주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자신들이 잡으러 온 예수가 숨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그들 앞에 나서서 너희가 잡으러 온 예수,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니라 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이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했어요. 왜 그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칼을 들고 오는 자들이 잡으려고 왔을 때에는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당연히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몸을 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당당히 나서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 물러나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이 죽음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제부터 주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전혀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세상의 권력자들과 무지몽매한 백성들, 그들은 자기들의 음모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거야. 힘 없는 것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결국은 우리 손아귀에 있기 마련이지. 아마도 그들은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결국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결국은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스스로 자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온 이들이 너희가 잡으러 온 나사렛 예수 내가 그니라 하고 당당히 나서는 주님 앞에서 뒤로 물러나 그들이 엎드렸습니다. 이 짧은 이 한순간의 이 장면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사로잡혀야 됩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무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던 그 예수님. 그런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고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굴복하게 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도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요, 가장 지혜로운 자요, 복된 자인 것이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어리석고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길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죄와 악을 굴복시키는 능력을 그 십자가에 심으셨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아셨어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아셨죠. 그리고 자신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는 죽는 이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열매를 맺고 가문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사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가 죽으면 직장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이 되었든 그곳에서 내가 죽으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것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열매를 맺고 많은 수확을 거는 원리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분이 뭐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향대로, 그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뭐 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큰데 이 상사 기분 맞추느라고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이직을 해야지 되나, 아니면 한번 맞서서 싸워봐야 되나, 뭐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아주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런 갈등의 문제들을 같이 이제 의논을 하는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 방식이라는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결국 그것은 내가 사는 데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데 길이 있다. 우리는 어느 자리가 됐든지 그 자리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돼야 된다.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면 내가 한번 이해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직장 상사가 뭐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그 부하 직원들에게 막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거친 말들을 내뱉고, 이제 그럴 때마다 예전에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는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스스로가 막 받는데 그날 이후부터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어떻게 고쳐먹었느냐면 다 이유가 있겠지. 뭐 집에서 뭐 부인하고 대판 싸우고 왔는가 보다. 아니면 무슨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는가 보다. 아니면 자기보다 더 위에 사람한테 무슨 뭐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화를 낼 때마다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변했겠죠.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변했겠죠. 이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느 날부터 그 직장 상사에게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말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행동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같이 나눔을 가지면서 이분이 고민을 털어놨었고 그 고민에 대한 해결을 그와 같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들이 꼭 직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자 해서는 결코 그 가운데에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살고자 하면 절대로 여기서 답을 얻기가 어려워요. 어느 한쪽이 내가 죽고자 할 때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어느 한쪽이 죽고자 하면 같이 죽게 되고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굳이 이겨먹겠다고, 굳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이기겠다고 싸우려고 들기 시작하면 절대로 거기선 답이 나오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 방식은 절대로 내가 살고자 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직장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그들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바로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남을 살리고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주님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고 나는 데려가되 이 사람들은 가는 길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보내주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멍에를 지고 스스로 사로잡히신 겁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셨던 말씀이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가르치신 대로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나는 잡아가되 저들은 놓아주라. 친구에서 제자로 바뀌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친구들, 이 제자들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생각하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예요. 그게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3년 동안을 사랑한다고 쫓아다녔던 그 주님을 한낱 계집요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도저히 친구 같지도 않은 친구들을 살리겠다고, 제자 같지 않은 제자들을 살리겠다고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승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승리 방식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라는 거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방식,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 힘 없는 자들이 힘 있는 자를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괴멸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부패하도록 만드는 악의 경로가 있어요. 그것은 나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는 거죠. 남을 희생시켜서 자신을 부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악이 사람과 사회를 감염시키는 경로입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빌라도 무리들, 이들은 모두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어요. 죄악이 사람을 종로로 타게 만드는 그 길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남을 죽이고 나 살겠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남 살리고 내가 죽는 길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가 주는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나는 이미 이 잔을 마시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절대로 칼을 들지 마라.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여러분, 악이 판을 친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은요, 결국은 그것은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와 악에 대하여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를 직접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울이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얻었어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 나의 주인이시여 저를 베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자신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어찌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그의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베풀리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다윗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손으로 갚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심판하고 내가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겠노라,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우리가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절대로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의 길을 향해 거침없이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통을 산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고통과 산통의 차이가 뭡니까? 고통과 산통은 똑같이 아픔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건 공통점이에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심한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 아픔의 이유와 결과가 전혀 다르잖아요.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질병 때문에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을 받죠.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통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그 엄마가 산통을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유가 다르시 결과도 다릅니다. 어떤 결과가 찾아오죠? 고통의 결과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약해질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내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산통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통은요, 이 세상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할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님께서는 겪으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고통을 겪어낼 수 있었던,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자발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그 죽음 끝에 사울 위에 찾아올 부활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내는 산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교회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머리와 몸이 따로 놀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부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갈라놓기까지는 절대로 둘이 하나 된 몸을 둘이 나눌 수 없는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로도 서로 맞춰가면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때로는 싫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길 가기 싫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너무 손해볼 것 같고 피해만 볼 것 같고 이러다가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주님과 같은 길 걸어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좋아요. 주님 찬양하는 건 좋아요.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듣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 때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기도 해야 돼요. 때로는 피 흘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사흘 후. 여러분, 사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에 갇히신 지 사흘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니야. 맞아. 저는 분명 메시아가 아니었어. 우리의 선택이 옳았어. 우리의 판결이 옳았어. 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 자신을 자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흘 후에 모든 것은 뒤바뀌게 됩니다.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던 자들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군인들을 매수해서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은 예수를 더 두려워했고
부활하신 예수 앞에 그들은 다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울 후를 믿어야 됩니다. 사울 후에 일어날 그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내가 감당해야 되는 자기 십자가의 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사울 후를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울 후를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함이 영원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눈으로 보고만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울 후에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악은 멸망하고 예수가 승리하는 반드시 그날, 그 시간, 그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그 고통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고통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고통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승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나중엔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죠. 하나님, 이후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주님과 함께 겪는 고통이 돼야 되죠. 이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사울 후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영광의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엔데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도 보니까 앞으로 2주 후라고 했으니까 이번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진다고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이제 외부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고, 아마 마스크 벗으라고 해도 아마 다들 쓰고 다닐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스스로 자기 몸 살피는 거는 굉장히 잘 살피거든요. 아마도 벗고 다녀라 해도 쓰고 다닐 사람들 많을 겁니다. 뭐 실내에서야 당연히 뭐 한동안은 계속 마스크를 조금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엔데믹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코로나 재앙이 마무리된 이후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어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통을 산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고통을 산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고통을 산통으로 바꾸어 주시겠지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산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산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졌던 우리의 예배 생활이 다시금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날마다 우리가 회복을 넘어 미래로 우리가 표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동안 편안하게 그냥 안주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금은 더 불편하고 조금은 더 힘든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회복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그 모질고 힘들었던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죽어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도 홀로 산에 오르셔서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남을 이기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나도 살 수 있습니다.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삶,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도 항상 3일 길을 먼저 앞서 가시면서 그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잡이가 되어 주셨죠.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의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 다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은데, 저것 봐라, 저렇게 사는데도 승리하네, 저렇게 살아가는데도 성공하네. 우리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땐 저렇게 살면 100% 손해볼 것 같고 100% 실패할 것 같고 100% 망할 것 같은데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이 교회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때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도전받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도 저기 길이 있구나.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그게 길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저 날마다 세상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날마다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이기고 승리하는 방식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길이 되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르면서 사흘 후에 부활하실 주님을 함께 맞이하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맞이하는 부활주일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예배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다시금 회복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하나의 시점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춰서 이번에 부활주의를 주셨어요.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같이 공감하는 바가, 이번 부활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침체되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원년으로 삼자, 터닝포인트로 삼자. 여러분, 이번 우리 상남교회도 이번 부활주일이 우리가 그동안에 침체되고 그동안에 미뤄왔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회복을 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